안녕하세요. 수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름이라 다이어트에 열심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바쁜 직장의 일이나 또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죠. 최근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아이들을 향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요즘 캠프 기간인데요. 하루는 한 선생님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옥상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힘드세요? 물었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극한 사역입니다. 극한 사역. 괜찮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극한 사역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웃으면서 계속 아이들을 맞아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썩거나 사라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즉 썩을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심을 내었던 사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들을 용납해주면 좋겠다. 당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너희가 볼 때 내가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다 흡족하지 않아도 그런 나를 너희가 좀 용납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존심 강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몰라,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리고 손 털고 관계를 끝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긴 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온전한 믿음과 진리를 지켜서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이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단지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쓸 때에 그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 막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 모든 인생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으로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가나안 속에서도 그 프로그램 통하여서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한 청년과 식사를 했는데요. 참 울림이 있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다시 휴직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있다길래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저의 인생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알면 아깝지가 않구나. 정말 주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알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구나. 바울이 아마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것도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다른 보상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늘 무겁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아 그 모든 책임이 드러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나만을 위한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